아멘. 오늘 우리 바울의 공동체 사상 5번째 성장의 어떤 지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었습니다. 몸으로 비유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의 목표,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가 몸처럼 우리가 함께 성숙해가는 게 목표다. 그죠? 몸이 자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몸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제가 얘기하는 건 양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서 얘기하는 어떤 본문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고요. 그 안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히브리서 5장 마지막 6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린 태어난 거죠. 그죠? 우리 자신도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도 어때요? 생명이 자라가야 되고 교회도 몸으로서 자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숙함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 속에서 정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관심 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관심 갖고 같이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성숙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 성숙함이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숙함이라는 건 다른 외적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오래 다녔다, 직분을 가졌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거죠. 내적인 주님 안에서 얻는 이 생명에 대한 것이고, 자,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오실 때예요. 그죠? 예수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가져오시는 장차 올 세상 천년왕국이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마침내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 몸의 구속과 함께 그날 완전히 그런 것이 실현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어때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리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 노력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 성령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동시에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 모든 생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 또 그리고 그 복음 전파한 이후에도 각 사람을 권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하고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밀접한 연결이 있고 믿음에서 지식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머리만 커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 지식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지식만 있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항상 지식만 있고 지식만 늘어나는데 이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게 늘 문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야 된다,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처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그걸 믿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알아야지 그것을 믿죠. 그죠? 아무런 지식 없다면 내가 잘못된 것을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니 전혀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보십시오. 전도할 때도 예를 들어 그렇고 뭐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단순히 사람이 설명하는 것으로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어떻죠? 단순히 이런 어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요. 또 동시에 또 뭐죠?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말만이 아니라 그 삶 안에서, 행동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것들을 보죠. 특히 고난의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말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죠? 단순히 지식만 갖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보적인 거. 근데 그것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식이라는 거고, 누군가 삶을 빼놓고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그것을 믿음이 내게 믿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생명이 되는 지식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바울의 경우에 그 사역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요, 그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오직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지식이 풍성해지고요, 그 지식으로 새로워질 때만 이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믿음과 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많은 책임만 전가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지 않고 완악하다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 더 큰 책임이 주어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과 결부해야겠지만,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계속 어떻게 보면 연료를 주입해 주듯이 더 많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다면 물론 지식을 계속 늘어나는 게 어쩜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은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뭐 심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인 걸 가리켜요. 그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각 사람들한테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게다가 모든 생각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말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지를 숙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자, 우리가 좀 외인을 향해서 지혜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 바울이 이런 이성적인 것, 그죠?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어떤 혼적인 차원에서 정보적인 것으로만 여기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특히나 잘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자,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죠.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뗄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정말로 생명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는 꼭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 먼저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죠. 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들은 뭐죠? 하나님의 더 많이 내가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그분께 또 그분의 길에 내 자신을 맞춰서 계속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배웠었던 복음만이 아니라 더 정말 포괄적인 전체적인 교리들, 그죠? 단순히 영적인 것만 아니라 교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때론 정말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의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 이런 지식이 없으면 결국엔 진실된 믿음도 존재할 수 없고요. 결국엔 어떨까요? 미신적인 신앙만 갖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 아니면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만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지식만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인도하게 돼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정보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뭐 많이 알았다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믿어진 그 지식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그 지식, 그것이라면, 인격적인 그 안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자, 사랑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또 사랑의 완전한 그 차원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사랑스러운 관계가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이해하는데 정말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이다. 이렇게까지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궁극적으로 물론 지식을 능가합니다. 능가해요. 그리고 또한 지식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깨달음, 이렇게 지식을 가지는 것, 아는 것만이 또한 사랑으로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의 범위와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또 적용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이 지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토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망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을 따라서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숙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목표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것도 깨달음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은 소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소망으로부터 또한 기인하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식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게 계속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대로 그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것들이 성숙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해가 갈수록, 그죠?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2년이 넘었잖아요. 되어 가는데 이때마다 이런 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교회 가정에서 시작하다. 자, 내일을 위해 변화를 도모하는 교회 10가지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가정교회를 오늘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선언들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사실상 실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마치 머리로는 내가 그분이 인격적이고 정말 긍휼을 가지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 아는데 믿음으로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는 내가 그걸 믿지 못하죠. 그냥 주님 비인격적이고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저 멀리 계신 분,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멀찍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분처럼 내가 믿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적인 것보다 성경을 더 중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들은요,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강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 안에서 제도적인 것들이 상당히 강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전통을 다 무시하자 이러기 수는 없어요. 그거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분명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경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교회 역사를 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제도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인도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치 다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그죠?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중심이 더욱더 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전통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하되 이 전통이 왜 이렇게 해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들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 생명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세 얘기했었던 전통이나 제도적인 것도 워낙 종교적인 게 강하죠. 근데 종교적인 거 안에 또한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레위기서에서 마치 의식적인 법,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잘못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교회는 깨끗하고 저 세상은 더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치 의식적으로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더러운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여겨가지고 난 세상 멀리 할 거야.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분명히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만 임재하실 수 있고 동행하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쟤는 더러워. 교회는 깨끗하고 저거 더러우니까 난 세상 멀리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벽치고서 딱 담을 쌓고서 이 교회 안에만 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우리끼리 이제 딱 문을 닫고서 우리끼리 살면서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한테 저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또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그들의 이 담을 허물고,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쌓았던 이 담을 허물고 그들에 나가야 돼요. 깨끗하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들과 이제 다가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요, 우리가 국가와 결탁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공인된 이후로부터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간에서 위치만 바뀌었지 계속 결탁해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근데 교회가 되게 순수성을 잃었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위에 있으면 국가가 어때요? 그것이 예를 들어 히틀러라든지 마르크스만 해도 그 국가가 자기의 그 마르크스 히틀러 사상이랑 짬뽕된 기독교를 만들어내요. 그죠? 그럼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이 되잖아요. 게다가 반대로 교회가 국가 위에 선다고 해보십시오. 그 자리도 똑같아요. 교황이 똑같이 예수님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 성경 대신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머리로 삼고서 오직 예수님만 머리를 삼고서 어떻게든 성경적인 대로 성경적인 그 교회가 되도록 계속 힘쓰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들 안에 결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요즘에 어떤 교황이 전쟁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 사실 옛날에요.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교황과 함께 그것들을 일으킨 거예요. 옛날에 가톨릭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전쟁은 뭐 하나님께서 기도 안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참 말이 안 맞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뜨겁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뜨거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잖아요. 바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 여러분 부름받은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각자가 그곳에서 이뤄 가셔야 돼요. 근데 교회가 정치한답시고 결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가 함께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하면서 뭔가 정당하고 결탁을 하고 이번에 당신들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봐달라. 이런 식으로 결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오늘날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와 어떤 정치적인 세력 간의 결탁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갖고 내려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종교적인 명분을 더해서 막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군 전쟁 아니면 아메리카의 식민지 개척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렇게 죽인다고 하면서 더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런 것들에게 분명한 이제 순수한 이 교회성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갈 때 그러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오직 성령의 능력, 그렇죠? 무슨 국가가 나에게 어떤 보호해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성장하는데 뭔가 뒷받침해주고 이런 걸 바랄 게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한다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자 교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 도시가 함께 연합해 가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파가 그동안에 이제 교파 때문에 많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계속 또 교파는 또 나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고 있죠. 자,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들이 이제 교파가 생기는 것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인물 중심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 루터, 아니 칼빈 중심, 아니 웨슬리 중심, 뭐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외치게 하신 진리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이제 교단들이 분열되는 거 보면 단순히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약간 권력 다툼, 어떤 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단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존중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교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어떤 것만 있죠?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함께 하나의 교회로서 그들이 연합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함께 교단을 초월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문방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이 문방 안에 물론 이것들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그만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주장한다고 다 다른 교회들이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도시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함께 정말 연합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도시 전체적인 연합은 힘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자체를 우리 하나뿐 교회는 하나의 네트워크다. 도시 네트워크로 여기고 이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연합해가자. 이런 어떤 것들이 또 조금 더 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성직자 계급을 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자, 이야기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어떤 사도와 장로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자칫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으로 나뉜 것들이 잘못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인데 이런 계급으로 나뉜 것 자체는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뭔가 성직자를 전문의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들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목사님이 다 하실 수 있고 목사님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받은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요.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체로 불러주셨고 지체들이 마땅히 자기 은사를 가지고서 참여해야 돼요. 적어도 이런 어떤 네트워크 전체에서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정교회 안에서 만큼은 함께 각자가 모든 사람이 사역자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이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 같은 경우는 약간 순회 선교사, 예를 들어 뭐 약간 사도와 같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로 같은 역할로 이 문막에 있는 하나님 품교회에 대해서 함께 장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여러 가정교회를 함께 돌볼 만한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도 각 교회마다, 가정교회마다 여러 집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 구별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성스러운 어떤 의식만이 아니라 평범한 만남,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모였었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나오면서 상당히 어떤 정부의 어떤 이교적인 거나 이런 어떤 예식적인 것들이 되게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이라든지 미사, 뭐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그런 것들 정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아직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찬양이면 찬양, 말씀 이렇게 합쳐놨어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예식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단순하게 가자. 대신 성막과 제사와 관련되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가정교회 안에서만큼 뭘 해야 될까요? 가정교회 안에서만큼은 열려 있어야 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편안한 모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은사들을 가지고서 사용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예배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그죠? 그때는 보통은 목사님이 사도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목사님이 뭐 하는 비중이 크겠죠. 하지만 가정교회에서만큼은 또 거기서도 뭔가 구역 강사처럼 구역장처럼 어떤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몇몇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 20% 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경꾼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8번째, 또 건물 대신에 건물도 필요할 수 있지만 또 가정이나 다른 어떤 가정 모임 장소에서도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건물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네트워크 모임을 위해서는 때로는 큰 장소가 필요해요. 그걸 빌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우리가 매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것만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가 있고 가정교회 모임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교회 모임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예배 와서 구경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교회 모임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위한 것만, 우리를 위한 건물로서만 특히나 지으면 더욱더 그렇죠. 물론 요즘은 좀 더 이제 이웃에게 또 이렇게 열어놔서 여러 가지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구 변동에 따라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인구가 크면요, 어떻게 해요? 또 줘야 돼요. 인구가 줄어들면요,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여기가 구시가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신시가지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건물이 있다 보면 이런 어떤 어려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상당히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항상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하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건물을 뭔가 마련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다 건물에만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면서 뭘 합니까? 건물을 세우고 그러면 또 남은 기도원도 세우고 교육관도 세우고 건물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느라 또 엄청 많이 돈이 늘어납니다. 근데 무작정 계속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무엇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정말 가져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9번째 건물과 즉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빌릴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적어도 목사님이 오늘날 장로로서 또 사도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즐거이 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종교적인 외적인 것에 있어서 너무 거기에 비중을 둬서 거기에 돈을 이제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정작 전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막상 우리가 돈을 못 쓴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정말 특히나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 안에서 정말 11조 이상으로 정말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관대한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린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구분법, 이중적인 구분법을 가지고서 그러면 다른 날은 더러워 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야 되지만 다른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면 함께 자유롭게 만나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때로는 안 지키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만 지키고 이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말 그대로 관계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를 딱 정해놓고서 그날만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연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함께 정말 가족끼리처럼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가족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좀 구약 안에서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신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잘못된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지식이 늘어나서 예수님께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